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에 해방된 광복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아 생명과 빛을 되찾은 날이기도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일본이 미국과 소련 등의 연합군과의 전쟁에 패함으로써 우리가 일제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것이지만은 아까 우리 임동희 학생 기도한 것처럼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당당하게 해방을 맞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해방 후 민족의 단결과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남과 북을 지배하던 외세의 간섭과 미소냉전의 이념 갈등으로 분단되어서 해방의 진정한 의미는 퇴색되었지만은 우리는 해방과 광복을 우리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1948년 5월 31일에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개회되었을 때 우리 국회가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는 재헌국회 속기록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가 엄연히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국회를 처음 시작할 때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 기도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또 민족의 독립과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역할과 노력이 컸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날 감리교 목사였던 이윤영 재헌국회 의원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일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의 기도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일제 폭력을 제압하시고 세계의 양심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해방과 정부 수립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출애굽이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역사 속에서 경험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 서게 한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해방과 광복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은혜와 구원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공동체적 사건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이윤영 목사님 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당시 해방을 맞이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고 이 나라가 시작되면서 역사 속에서 공적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국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누가 작시를 했느냐 이런 논쟁이죠. 그 노랫말 가사는 구한말 교회에서 불려졌던 찬송가에서 유래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애국가가 교회에서 불려진 찬송가에서 유래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윤치호가 1907년에 자신이 편집한 찬미가에 수록되어서 애국가가 처음 나타나게 되었는데 원래는 안창호 선생의 대성학교에서 불려지던 노래였고 안창호 선생은 어느 교회에서 불려지던 찬송가 가사에 영감을 받아 지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애국가는 1919년에 안창호 선생이 주도하여서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줄곧 불렀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국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애국가에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애국가가 찬송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고 우리 민족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가 찬송가이죠. 근데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동해물이 마른다, 백두산이 닳아 없어진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그만큼 우리 민족이 수탈과 억압을 당한 고난의 역사를 지녀왔다라는 표현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 민족이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신앙 고백이 이 애국가 가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이 애국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샤론의 꽃, 로즈 오브 샤론은 무궁화의 영어 이름이기도 합니다. 무궁화의 영어 이름이 로즈 오브 샤론이에요. 샤론의 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서 영원히 피고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이래로 하늘나라의 꽃이라고 귀히 여겼습니다만, 찬송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샤론의 꽃이 삼천리 한반도를 상징하는 꽃으로 애국가에 들어가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가요 또 독립운동가였던 남궁옥 선생이 일제강점기 강원도 홍천으로 낙향해서 교회와 학교를 세워 민족의식과 신앙을 교육하면서 무궁화 묘목을 전국에 배포하는 운동을 벌였던 것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남궁옥 선생은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 찬송을 작시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그리고 무궁화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궁화는 한편으로 우리 민족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중적인 메타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나라는 영원히 지지 않는 꽃과 같은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망하지 않고 번영하는 나라와 민족을 꿈꾸었던 것이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을 맞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과 민족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습니다. 민족 공동체가 짊어진 어제의 고난과 오늘의 사명, 그리고 내일의 소망과 비전은 신앙 안에서만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당했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과거와 오늘과 내일의 그 의미는 신앙 안에서만 그 의미가 분명히 밝혀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고 공동체를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순전한 신앙을 통해 시대와 사회를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는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진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은 복을 받는다라는 잠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신앙이 바로 서면 그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시대의 정신이 바로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정의롭고 올바르게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의 정신을 바로 세워나가고 우리 사회에 생명이 넘쳐나고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도록 앞장서서 그 길을 인도해 나가는, 그 문을 열어나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신앙 공동체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지하 7장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1절로 10절에 따르면 성전을 봉헌한 날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봉헌 행사와 절기는 2주간 지속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주 동안 봉헌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북단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접경을 흐르는 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 행사에 초청되었습니다. 동원되었을 수도 있겠죠? 참여했습니다. 솔로몬은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
제물로 바쳤답니다. 동원된 회중, 바쳐진 제물, 행사의 규모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화려한 예식이었다 생각합니다. 아마 전무후무한 제사가 아니었나, 예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은 행사를 마치며 흐뭇한 마음이 가득했다고 역대지하 7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뿌듯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벅찼을까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을까요? 우리가 봉독한 11절로 22절은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성취감으로 가득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칭찬과 축복이라기보다는 권면과 경고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솔로몬에게 경고하는 말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택하여서 기도와 예배를 받는 성전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눈길과 마음을 항상 이곳에 둘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도 그들이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그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이라도 당연히 버리겠다라고 단언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 민족 중에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존귀한 성전이라도 폐허가 되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라고 탄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솔로몬에게 하셨던 겁니다. 좋은 날 기쁜 날에는 어울리지 않는 무겁고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성취감에 취해 있었던 그런 그 밤의 솔로몬에게 무섭고도 섭섭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그의 왕권과 나라를 축복하시고 그의 통치를 안전하고 번성하게 해달라는 그 솔로몬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자, 내가 이렇게 성전 하나님께 드려 바쳤으니 하나님 나 예뻐해 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통치를, 이 나라를, 내 왕권을 견고하게 해 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정신 차리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과 그의 왕권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과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온 땅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빛내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기시키셨던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고 내가 뒤서면 신앙이 되는 거지만 내가 앞서고 하나님이 뒤서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고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신앙인 것이지, 그것이 뒤바뀌면 신앙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또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타락하고 신앙만 타락할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신앙보다 왕권과 나라와 민족이 앞서는 것은 왕권 숭배, 국가 숭배, 민족 숭배로 전락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해서 거대한 제사를 드리며 자신들의 이익과 신념과 욕망을 숭배하고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목적과 뜻을 위해 하나님을 들러리 세우는 타락한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에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규모에 속아 넘어가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숫자에 현혹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7절, 18절에서 솔로몬을 향해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 나라의 왕좌를 튼튼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해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면 그 민족을 이 땅에서 뽑아버리고 이 아름다운 성전, 거룩한 성전조차도 버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14절에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나를 찾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라는 구원과 용서의 약속을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잘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었죠. 근데 정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을까요? 역사를 보건대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우상숭배 유혹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것이 그가 이방의 제사장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정략 결혼하면서 예루살렘이 졸지에 종교 박람회장이 된 거예요. 수많은 우상숭배가 예루살렘에 넘쳐났습니다. 그조차도 우상숭배 유혹을 이기지 못하였고 그의 나라와 왕권은 이후 분열되고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했고 성전은 무참히 파괴되는 수모를 겪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경고하셨건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왕권에 취하여 자기의 권력에 취하여 우상숭배에 빠졌던 솔로몬의 이런 처참한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한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거짓된 신앙은 결국 나라와 민족의 타락과 멸망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의 타락과 부패에 점점 무뎌졌던 것입니다. 잘하고 있겠지라고 착각하면서 자신들의 우상숭배와 신앙의 타락을 점검하고 성찰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치즘 치하의 독일 기독교, 그리고 일제 천황제 국가주의에 순종한 일본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가 국가를 절대시하고 국가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제국주의 정복전쟁을 세계 평화를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고 찬양하는 국가주의 우상에 굴복하여 타락했던 역사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말인 1940년 제29회 장로회 총회에서 일제의 제국주의 정복전쟁에 교회를 총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제가 조직한 국민정신 총동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산하 조직으로 조선예수교 장로회 연맹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교회를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활용하고자 국민정신 총동원 장로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연맹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사업 보고서가 1940년 29차 장로교 총회에서 보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총회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를 읽어보면 이게 교회냐?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처참한 타락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제국주의 전쟁의 도구로서 타락했던 당시 교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난해하지만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복잡한 비상시기를 당하여 우리 장로 교우들이 다른 종교단체보다 먼저 시국을 철저히 인식하고, 여기서 말하는 시국은 전쟁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시체제죠. 성의껏 각자의 역량을 다하여 전승과 무은장구의 기도. 전승은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무은장구가 뭡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런 거죠. 기도. 전사자 위문금, 국방헌금, 전상자 위문, 유족 위문 등을 사적으로나 단체적으로 활동한 성적은 이하의 수치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통계를 낸 거예요. 자랑스럽게 수치를 이제 언급합니다. 우리가 다른 교단에 비해서, 다른 종교단체에 비해서 우리 장로교가 월등하게 이런 일을 잘 해냈다. 전승 축하수가 594회, 무은장구 축도 회수가 9,053회, 국방헌금이 15,804원 등 전례 없는 결과를 내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국신민으로 장래에 올 영예로운 대동아의 맹주, 아세아의 성업, 이거 다 일제가 줄곧 말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대동아의 맹주, 아세아의 성업. 성업이 뭡니까? 거룩한 가업이에요.
완성될 것을 목표로 삼고 이것을 진행하는 도중에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백절불굴의 결심으로 일억 동포가 일심일체가 되어서, 왜 일억 동포죠? 내선일체니까, 일본 민족과 조선 민족이 하나니까 일억 동포라고 말하는 거죠. 일심일체가 되어서 제1선에서 일사봉공하는,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는 황군, 일본 천황의 군대죠. 황군과 같이 성업 목적 관철에 매진합시다. 여기서 성업은 홀리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으킨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했던 거고, 교회에서 이것을 성업이라고 말하면서 목적 관철에 매진하자고 총회석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좀 역사 속에서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끄럽지만 역사 속엔 다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무섭습니다. 했던 말, 했던 행동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선언들이나 보고서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라기보다는 국가주의 단체, 일제의 선전기관, 전쟁동원 단체로서의 모습이 너무 강하다. 교회는 어디 갔느냐? 하나님 나라는 어디 갔느냐? 교회가 추구할 성업이 전쟁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사명인가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참담한 말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죠. 물론 당시 일제의 서슬퍼런 폭력,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시대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그 시대를 주도하고 지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겁하고 또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건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왜 한국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잔혹한 폭력 앞에서도 순교를 불사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 모습을 왜 본받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일제의 폭력이 로마 제국의 폭력보다 덜했습니까? 로마 제국의 폭력이 더 심각했고요. 더 오랜 시간에 더 잔혹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거기에 싸워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그러나 우리 이거 40년에 발표한 얘기잖아요. 5년 있으면 우리가 광복이 되는데 5년을 못 참고 이렇게 타협했어야 하는가? 라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회가 말이죠. 총회가 말입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한 총회도 참 부끄러운 총회입니다. 27차 총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29차 총회는 더 참담해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시작이었다.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제멋대로 주무르고 요리하고 조종하고 악용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무너지면 계속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27차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가 끝이 아니고 그건 시작이고, 지금 29차 총회는 더 심각한 타락으로 교회가 망가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타락이 우리 민족의 고통과 상처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도대체 누굴 믿어야 될까요? 내일의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이 극심한 이념 갈등으로 혼란으로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여러 테러와 폭력이 난무할 때 교회는 뭘 했는가? 이것을 바로잡는 조종자, 화해자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이유는 일제 말기 교회의 타락이 그 원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과거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이게 역사에서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이 부끄러운 과거를 우리가 비난할 이유는 없어요. 부끄럽고 창피하며 이걸 곱씹어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그때 누가 그랬다 찾아내가지고 비난하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역사에서 가지고 와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순전한 신앙, 그것은 그 어떤 이념이나 어떤 국가 단체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독일의 고백교회의 성도들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단순한 명제이지만 이건 참 대단한 선언이에요. 그 어떤 이념이나 그 어떤 국가나 단체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할 때 교회가 그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교회와 신앙이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워나가는
주춧돌과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런 역할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를 불사하고 신앙을 지켰을 때에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전문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헌법 한번 읽어보세요. 대한민국 헌법. 다 읽기 어려우시면 전문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거기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계 평화와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는 본연의 역할. 이게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사명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바로 할 때, 정신과 생각을 바로 세울 때 비로소 국가가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국가가 이런 일을 저절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때 비로소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생각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면 국가가 이런 역할을 저절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보더라도 국가가 얼마나 많은 잘못과 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국가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민족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반대로 국가와 민족의 이념이, 정치적 신념이 신앙과 교회를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헌법 전문에 담겨있는 국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실린 대한민국이 표방하는 목표, 이거는요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에서 나왔던 이야기, 3.1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은 3.1 정신에서 그 정신을 가져온 거예요. 3.1운동 때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명에 대해서 이러한 주장을 했던 거고, 그것을 받아온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이고, 국가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박해 앞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계시록을 오해하는 이단들은요, 계시록을 무서운 심판의 책이라고 말해요. 계시록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고난당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예요.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 지켜준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21장에서 사도 요한은 극심한 박해로 인해 고통당하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위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잠 못 자서 밤에 꿈에 이상한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명확한 비전을 그는 본 것입니다. 본 겁니다. 비전. 꿈꾼 게 아니에요. 본 것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본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이 박해를 이겨내고 순교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보다 용감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공포스러운 로마 제국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고,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폭력이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공포를, 로마 제국의 폭력을, 이교도들의 조롱과 멸시를 결코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분명하게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보지도 못한 걸 어떻게 믿겠으며, 믿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나를 무섭게 하는 것에 따라가겠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용기가 있어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그런 확신과 용기와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제 강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전 것들이 뭡니까? 그들을 위협하던 것들, 그들이 무서워하던 것들, 그들을 힘들게 하던 것들, 그들을 타락시키는 것들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봉헌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로마의 바티칸 대성당이나 멋지게 건축한 이름난 예배당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 나라이고 거룩한 도성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곧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전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전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평화와 해방과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했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교회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성도들로 하여금 로마 제국의 공포와 폭력을 이기게 한 힘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이 닿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회가 바로 서고 나라와 민족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죽음과 공포를 이겨내고 슬픔과 걱정을 극복하고 절망과 고통을 떨쳐내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 그런 민족, 그런 세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광복은 일제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된 사건이고 또 우리 민족이 외세 간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그래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자유민주국가로 출발한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광복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광복이 무슨 뜻입니까? 빛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광복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억누르고 지배하고 있는 모든 어두움을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회복시키는 영적인 광복, 온전한 광복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건 매우 신학적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복이란 말은 영적인 언어예요. 단지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많은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여전히 붙들려 고통받는 그 어두움을 찾아내서 맞서 싸우고 그래서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회복시키는 사명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웠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방시키시고 이제 이 나라의 민족 새로운 나라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어둡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이 땅을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빛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집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세력이 교회를 주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이 교회가
세상과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